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소개했던 이 아주 소중한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성화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부터 특별히 국가에 대한 이러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 제도가 조금 미흡해 보여도 국가 정치의 이러한 또 위정자가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 또 이런 다양한 또 부족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국가 위정자는 국민의 생명과 교회를 보호하는 이러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국가 정치와 제도를 존중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않는다라면 항상 우리가 그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협력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정교 분리의 원칙, 그것은 곧 극단 분리가 아니라 정교 구별 협력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와 교회 간에 대한 우리 또 개혁주의의 입장들을 다시 한번 또 기독교 윤리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국가 간 정치에 대한 이해를 또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탄핵 사건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교회의 이 국가 간 의식을 설문조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51% 가까이가 목사와 교회는 국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국가의 목소리를 내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만 신경 써야 된다. 이게 51%더라고요. 46% 정도가 국가 이러한 정치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45% 정도 이렇게 그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직도 반 이상이 여전히 국가와 교회는 극단적으로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는 절대로 국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소위 1세기 당시의 영지주의, 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 또 17세기 18세기에는 경건주의, 이런 신비주의, 이러한 극단 분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국가 간을 아직도 한국교회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와 교회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고유한 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국가가 교회의 일에 대해서 협력하거나 또 도움을,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약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교회는 도적대들에게 그냥 노출이 돼 버립니다. 국가가 교회의 일에 대해서 목사를 임명한다든가 교회의 설교를 관여한다든가 이러한 교회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위정자의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이러한 자리를 함부로 빼앗는다든가 또 그 자리를 탐낸다든가 이렇게 국가의 고유한 업무와 역할을 빼앗거나 침해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돕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가가 교회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는 울타리 없는 그러한 아주 불쌍한 연약한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도적대들이 쳐들어와도 그 누구도 교회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국가가 잘못되어져 갔을 때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국가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국가는 망합니다. 계속 그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하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니케아 회의, 로마 시대의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 왕의 모든 재정적 지원과 군사적 보호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위정자가 소집하고 국가 위정자가 그 모든 울타리 역할을 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영국 의회가 보호해서 그 모든 회의를 수년 동안 6년에 걸쳐서 목회자들이 먹고 자고 숙식하고 오고 가는 그런 많은 그런 경비와 또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을 영국 의회가 보호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도르트 총회, 오렌지공을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의 그 국가가 그 모든 것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자 결국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국가위정자는 전부 다 추방시켰습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협력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섭과 참여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국가의 고유한 일을 우리가 간섭하거나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처럼 그렇게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국가교회 형태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교회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돕는 형태로 협력해 줘야 되는 거고, 국가가 잘못 가고 있으면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또 책망하면서 훈계하면서 교회적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내는 겁니다. 이거를 헷갈려 가지고 자꾸만 이 위급한 사태에 목회자들이 입을 닫으라라고, 성도들이 정치적 활동하지 말라라라고, 그러면 3.1 만세운동도 다 잘못된 겁니다. 죄악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3.1 만세운동도 다 죄악된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본 정부에 저항을 합니까? 정치적 행동을 왜 합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운동인데요. 국가관이 똑바르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망하고 교회가 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왜 국가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국가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와 관련된 이 기독교 윤리를 말하면서 국가에 대한 국가관, 정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다루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윤리가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장에 제일 먼저 국가관을 소개를 합니다. 성도들이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성경적 국가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돕는 바른 일을 하게 되면 전심전력으로 교회는 국가의 일에, 정책에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악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저항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선거는 왜 해요? 그러면 그게 여호와 증인들의 태도잖아요. 군대 거부하고 국가의 모든 요구들을 거부하고, 국가는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정치 참여는 죄악된 것이다라고. 이게 여호와 증인들의 생각이고 결국 제세례파의 생각이고, 그런 제세례파는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겁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국가 정치의 이런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정치의 요구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복종하는 것, 이것도 정치적 행위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런 것들을 거부한 거예요. 그건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일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저항적인 목소리만 정치적 행위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의무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정치적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또 나쁜 쪽으로는 저항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또 위정자를 뽑는 것, 이게 시민으로서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 크리스찬이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은 시민이고 이쪽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유기적인 종합적인 한 사람이죠.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시민인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둘로 자로 딱 잽니까? 뭐 아수라백적도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선거하는 겁니다. 또 시민으로서도 선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국가의 모든 일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겁니다. 선거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악을 행할 때 반드시 반대 목소리로 그렇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부터는 사환들아, 종과 주인의 그 관계에 있어서 크리스찬 주인이라고 함부로 깔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에는 반드시 주종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그 시대가 노예 제도가 어느 정도 합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신매매는 우리가 부정하지만 노예 제도가 사회의 어떤 하나의 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항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회의 구조였기 때문에 그 사회 제도를 그대로 일단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 노예들 중에, 사환들 중에 크리스찬이 생기게 되면 자기 주인이 혹시라도 크리스찬이었을 때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인을 깔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주인들도 자기 종들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 같이 우리 형제 아니냐, 나 너한테 월급 안 줘도 돼, 내가 너 월급 줄 돈 내가 교회에다 헌금할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이러한 직장의 관계는 반드시 국가법에 따라서, 노동관계에 따라서, 주종관계에 따라서, 계약의 관계에 따라서 반드시 급여를 주고 또 종업원들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업무 계약적인 사회 제도와 법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관계와 질서들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은혜로 이러면서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는, 직장 제도에는 반드시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직급의 이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다가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사회적 제도와 법치와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따라서 또 그렇게 운영해 가야 된다. 교회의 윤리와 국가의 이러한 윤리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본질은 당연히 국가나 교회의 모든 틀이 되지만 이러한 외적인 구조와 제도는 반드시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관계가,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자신의 직급에 따라 상하관계가 계급적으로 존재하고, 그 자신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월권을 하게 되면 법으로도 처벌받게 되는 이러한 엄중한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회제도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윗사람이 까다롭고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런 윗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깔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부부관계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질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는 국가 질서, 그 다음에 사회의, 직장의 질서, 그 다음에 점점 줄여서 가정의, 부부의 질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교재로 들어와서 3장을 봅니다. 436페이지를 보면은요, 3장은 5계명, 700여명에 해당이 되는 부부의 질서를 소개한다. 남편과 아내는 존재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형성하는 질서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페미니즘, 여성신학,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런 여성관, 또 사회주의에 있어서
평등, 남녀 평등, 이러한 인민, 이런 사회주의적 정의와 평등 개념에서는 우리 성경의 남녀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사회주의처럼 남녀를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라고 절대적인 그런 극단적 평등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페미니즘도 역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죠. 또 거기에 대한 반대로 그리스 문화라든가 유교 문화의 이러한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노예만도 못한 아주 땅바닥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가부장적인 극단적인 이러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이러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짐승 취급하는 이러한 문화, 다 잘못인 것이에요. 결국 가부장적인 이 문화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 여성이 해방돼야 된다, 남자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여성 신학이 등장을 한 거고, 결국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해방, 인민, 민중,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인민이다, 똑같은 자유를 가진 주체다, 민중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해방돼야 된다, 남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 용어가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남녀의 본질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본질에 있어서, 또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기능적 차이와 질서적 차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뼈와 힘을 가진 여성보다 3배, 4배의 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여성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또 특별한 양육의 이러한 또 기능과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남자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 없듯이 여성에게 이렇게 남자가 해야 될 그러한 많은 거친 일과 이런 일들을 또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남녀에 대한 성 개념은 일부 일처제, 남성과 여성, 절대로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영어의 젠더를 그냥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제3의 성, 뭐 이런 뜻인 단어입니다. 사회적 성, 심리학적 성, 이런 거예요. 번역하기가 너무 길으니까 그냥 젠더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에요. 심리적으로 내가 여성이라 생각하면 남자가 이제부터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성,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난 여성하고 싶어, 그러면 사회 제도 안에서 여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 성, 심리학적 성, 이런 식으로 제3의 성이 있는 것처럼 젠더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는 것,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 다만 남녀의 기능적 차이와 질서적 차이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질서적 차이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흉기를 든 남성 범인이 경찰을 공격을 해가지고 실탄을 발사해서 그 범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남녀가 출동을 하다 보니까 여자 경관이 뒤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쳐다보다가 남자 경관이 혼자 제압을 하고 막 뒹굴르고 막 이러면서 칼에 찔리고 막 이런 것입니다. 다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왜 이런 현장 출동에 여자 경관을 내보내느냐라고 경찰 채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또 고쳐야 된다라고 많은 또 반론들이 제기됐습니다. 왜 현장 이 근무에 여성을 배치했습니까? 페미니즘의 요구 때문에. 민주당의 이러한 진보정당의 여성 인권과 여성도 동등하게, 여성도 모든 것에 남자랑 똑같이, 이런 식의 이 페미니즘 세계관 때문에 경찰들의 이런 많은 현장
인력들이 여성으로 대치가 돼버리는 이런 페미니즘 문화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그건 현장 출동하는 여성 경관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요? 소위 말해서 조폭 잡으러 다니고 이러한 아주 센 범죄들, 용어가 있죠? 무슨 형사들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여자 경찰들 많지 않잖아요. 아주 특수한 무슨 청소년 이런 여성 특별 무슨 경우 빼놓고는 소위 말해서 이러한 아주 사나운 그런 조폭들 잡으러 다니는 이러한 강력계 형사들은 남성들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 엄청난 등치가 있고 이런 조폭들을 여자 경관이 하나 둘이 출동해가지고 그걸 제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총 있다고 해도. 더더기나 우리나라는 총을 제대로 발사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저 테이저건이나 쏠 수 있는 이 정도인데 사회 안전망이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저번에도 빌라에서 그 사고가 터졌을 때도 그 여성 경관이 올라갔다가 그냥, 거기도 남녀가 출동을 했는데 결국 여성 경관이 올라갔다가 그냥 후퇴를 해버리는, 그 사이에 결국 찔려가지고 그 모녀가 죽어가지고 또 엄청난 결국 징계까지도 받고, 그 경관들 사회 안전망이 붕괴가 되는 이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특수부대라든가 저 공수부대라든가 이런데 그러면은 여성들을 많이 배치해야 됩니까? 큰일 날 소리죠. 미국 특수부대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남성들이 동료가 다리에 총이 맞아가지고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들쳐업고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여성이 100kg 가까이 되는 남성을 들쳐업고 피신을 시킬 수 있습니까? 다 몰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억지를 부려가지고 페미니즘적인 여성신학적인 이런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평등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경찰력, 군대, 또 소방관, 그러면 소방관도 다 여성으로 50%, 특수부대도 50%, 경찰도 50% 어디 배치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 다 붕괴가 됩니다. 그 불길을 뚫고 그 물건들을 문을 부시고 그 엄청난 무거운 거를 들고 호스를 들고 가서 물을 뿌려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에서 의식이 쓰러져 있는 시민들을 들쳐업고 나와야 되는데 여성이 그 쓰러진 남성들을 들쳐업고 나올 수 있습니까? 산소통 20kg짜리 장비 메고 7, 80kg 이런 남성들을 100kg 된 무게를 여성들이 견디면서 몇 걸음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존중해 주는 게 우리 사회와 가정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적 이런 남녀의 이런 개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좀 더 보호를 받고 또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데에 좀 더 많은 또 그러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배려도 해주고 가정에서도 또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잘 감당을 하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독박육아, 독박출산 이런 단어들을 결국 페미니즘에서 만들어내면서 마치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자신의 삶에 아주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성들의 세계관을 영향을 끼치고 여성들에게 잘못된 여성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동덕여대의 사태를 보세요. 우리 사회에 이 젊은 여성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그렇게 형성돼 가고 있는가. 그것과 100년 전에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런 데 스크랜톤 여사와 같은 이러한 여자 선교사들의 그 사모님들이 여성들을 불러다가 유관순 이런 분들도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여성도 인간이다, 여성도 교육을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여성으로서의 할 일과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들을 길러내줬을 때에 우리 사회에 여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 역할을 한국 사회를
돕는 방식으로 100년 전에는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여성들을 잘못된 세계관으로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렇게 여자 대학생들이 몽둥이를 들고 자기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데모를 하면서 엄청난 이 폭력적 행사들을 정당화하면서 결국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여대생들은 이제 더 이상 취업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여대생들이 그런 페미니즘에 젖은 여대생들이 저희 직장에 들어와 가지고 직장 상사라든가 직장의 그런 모든 제도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막 김을 때려 부시고 어떤 자기들의 의견 안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다 뒤집어 엎고 파업쟁이하고 이러면 회사 망하는 것이. 그래서 여대생들을 취업 안 시킨다고 안 뽑는다라고 남녀 대학 출신들만 뽑겠다라고 결국 그런 여성들의 폭행에 의해서 멀쩡한 여성들만 더 취업의 기회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배단들. 이 페미니즘의 이러한 그 세계관이 여성들을 얼마나 더 곰핍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저항하면서 반드시 우리 사회로부터 밀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낙태를 합법화해서 여성이 아무렇게나 낙태를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럼 결국 여성의 몸이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찌어찌 하다가 남녀가 그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으면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와 여성을 보호하려고 이게 옛날에 그러한 그래도 문화였던 것입니다. 최소한 책임을 지려고. 그러나 이번에 정우성 사태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토록 외쳤던 성적 자유권이라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 때문에 남성들은 더 이상 간통죄도 없고 그러니까 좋다 돈 많으니까 양육비 주겠다. 그러나 너랑은 결혼 안 해. 너랑은 실컷 재미나게 즐겼으니까 결혼은 안 해. 그러니까 여성 그 단체에서 어떻게 여성을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느냐라고 책임지라라고.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동안 여태 성적 자유를 외치면서 각자 성의 자유를 즐기면서 책임지지 말자라고 외쳐놓고 불리해지니까 이제 남자 보고 책임지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페미니즘의 이 문화입니다. 여성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거예요. 애도 혼자 길러야 되고 만약 아이를 가졌을 때 낙태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여성의 몸은 더 망가지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이제 저 멀리 여성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여성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부부에 대한 남녀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보셔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고 아내와 자녀들은 이 권위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내가 이 창조 질서를 잘 존중하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처럼 불신자인 남편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귀한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내의 선한 행위가 남편의 구원의 공로적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착하게 남편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받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긴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랑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론하고 구원론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착한 크리스찬의 아내가 선한 행위로 그렇게 남편을 잘 섬기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서 그 착한 행위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랑 부딪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보살피고 또 그렇게 배려해주면서 사랑으로 크리스찬들이 접근을 해야 인격적으로 불신자에게 접근을 해야 가족에게 접근을 해야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전도의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도 굉장히 이렇게 넓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 번역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의미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뭐 행위 구원인가?
아내가 착하게 하면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이상한데?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이제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내들은 선한 행실로 남편을 잘 보살펴 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더욱 대해주면 남편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내들은 부부에 있어서 불신자 남편이 있다라면 이렇게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남편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들에게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무제한적인 계급적 위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위탁적 질서적 권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명령하여 남편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가정생활은 서로의 경건생활, 기도와 때려야 뗄 수 없도록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윤리란 우리 경건생활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즉 윤리가 부패하면 경건도 부패하고 경건이 부패하면 윤리도 부패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편치 않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싸움과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경건이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윤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윤리가 성장합니다. 성화가 더 성장합니다. 우리가 더욱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또 경건도 신앙도 더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윤리와 신앙의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도덕 윤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이 기본 내용은 비슷해도 기독교 윤리는 섭리적 윤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섭리적 윤리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는 말씀처럼 선과 악에 대한 권선징악, 상선벌악이 바로 집행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믿고 성도들은 지금의 고난과 억울함을 잘 견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질서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국가, 직장, 가정의 이런 모든 윤리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늘 고려하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재정적 형편, 건강의 형편, 또 여러분의 직장의 형편,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일용직에 있기도 하고 내가 또 기술이라든가 또 그러한 실력이 없게 되면 자신이 처해 있는 직업적 형편,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이런 분단 국가의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이 섭리 안에서 잘 고려되면서 여러분은 기독교 윤리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아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만큼 재정적인 또 여러 혜택들이 의식주 혜택이 열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선벌악, 권선징악이 바로바로 또 집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악인들이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이 잠시 팽배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난받는 것을 좀 더 허락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성장하도록 또 이 고난이 또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또 역설적으로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원칙론이 있고 그 십계명을 우리의 또 일반 은총, 의식주와 관련된 국가, 사회 또 이런 모든 제도 속에서 또 일반 계시를 우리가 또 잘 헤아리면서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 안에서
지혜롭게 잘 분별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부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설명하는 부분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해 보게 되면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에베소서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서적 차이를 하나님은 두시는 겁니다.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벌써 생기게 되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게 되면 두 사람이 부부가 계속해서 의견에 양보를 안 하고 싸우게 되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두고 아내와 아이들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엄청난 효과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의 이 권위를 존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도의 기회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또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로서 보호받으며 안정된 가정의 울타리 안에 남편이 그렇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여성은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임신 출산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더 연약하고, 또 여성은 또 폐경이라고 하는 또 생체 리듬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훨씬 더 신체적으로 그런 연약한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성들이 남성이 바람피지 않고 평생토록 아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동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아주 성실한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권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위가 존중받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겉돕니다. 바람을 피는 것도, 그런 여자들은 자기 권위를 거짓으로라도 막 박수를 쳐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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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술집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게임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면 승자가 되면 막 박수를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일에 빠지면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으니까 회사에 빠져서 가정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애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런 권위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상사, 또 왕, 통치자, 이러한 인격관계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 여성들은 간혹 있지만, 유관순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간혹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자녀와 가족들을 허리띠 졸라매고 온갖 창피를 당하들지라도 시장에서 난전해서 물건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모성애가 작동이 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이런 강인한 힘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오히려 가정을 나쁜 의미에서도 내팽개치고요, 좋은 의미에서도 버립니다. 국가를 위해서 애국 독립운동을 해야 될 때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보세요. 순교하잖아요. 여성들도 많이 순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남성들이, 또 목회자들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계같이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도 이렇게 남성들의 이러한 독특한 그 권위를 존중받아야 되는 그 자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여성들은 남자가 바람을 피고 그렇게 되면 여성은 자식이 있어도 자살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이런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을 여성들은 또 겪습니다. 생활고라든가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창피스러움을 견뎌가면서 자식들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러면 삶의 끈을 놔버리는 것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은 끊임없이 사랑의 이러한 또 귀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남자는 권위를 먹고 자라고 여성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페미니즘 사람들이
깔봅니다. 조롱합니다.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뭐 조선시대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여자들이 억울하게 답답하게 20년 전에 처음 개척하고 그 얼마 당시에 이렇게 한 가정이 세워져 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5계명, 7계명을 교육하는데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젊은 부부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그냥 그 앞에서 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깔깔대고 웃으면 아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막 대놓고 웃으셨어요 정말. 아이 목사님 이렇게 살면 정말 됩니까? 막 이러면서 신앙이 이제 별로 없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됩니다. 남자가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면 가정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리하면 전도의 문이 열기도 하고 또 평생토록 바람피지 않고 충실한 그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와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충실한 일꾼처럼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또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의사결정권, 재정결정권, 자녀 훈육권. 평상시에는 부부가 다 의논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견이 좀 부딪히게 되면 항상 이 세 가지는 남편이 최종적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빼면 허수아비입니다. 국가위정자에게 국군 통수권, 재정집행권, 사명권 이거 없으면 대통령 허수아비예요. 이름만 그냥 대통령인 거죠. 이름만 남편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정을 운영해가는 핵심 권한을 남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넓게 보는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남편이 잘 못하니까 타박을 하고 아이 비켜 내가 할게 이러면 이제 남편들은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성이 요청하는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전구를 갈고 뭐 이제 이럴 때도 여러분이 갈 수 있어도 남편에게 가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처음엔 어설플 수 있어요. 뭐 집안에 이런 전기 만지는 거 뭐 이런 거 남자들도 좀 어설픈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성들이 손재주가 좀 좋은 분은 아이 비켜 내가 할게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남자가 집안에 이런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칭찬할 때 와우, 와 잘했다, 최고다, 역시 이런 리액션을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여성들은 남자 아이들에게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아내들한테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에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라라고 하는 사랑, 공감해 주는 것이 보호, 적으로부터 또 한국은 시댁 문화로부터 시댁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최근은 처가의 갈등도 많으니까 이러한 양가의 갈등으로부터 부모를 떠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양육,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개념에는 이 세 가지가 남자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내가 하는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남자가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여성이 아내가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기능적 차이인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멀리 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렇게 넓게 보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남자들은 끊임없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을 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최고다, 잘했어 이거보다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이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위와 사랑을 거꾸로 적용하게 될 때 여성들이 남자에 대해서 아니 내 말은 아내들의 별명이 아니에요.
제발 좀 입에서 아니라는 말 좀 적게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이렇게 멀리 보기 때문에 여성처럼 그 세밀한 부분들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듣고 뭐 바뀐 거 없어? 저도 사모님 뭐 바뀌냐고 물으면 못 봅니다. 목사님인데도 못 봐요. 뭐가 바뀌었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남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성들이 아내의 말을 충분히 못 알아듣더라도 아니 이러면서 그렇게 또 남편을 이렇게 막 밀어내지 마시고, 또 남자들은 대충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냥 알았어 그냥 이러면서 아내의 이러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거절인 거죠. 사실은 알았다라고 하지만 싫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공감을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아내가 뭐 조금만 말하면 알았어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자, 3절에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이런 화려함을 꾸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여성들의 미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금욕주의가 되고 이원론주의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성의 미의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름다움, 미, 이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가꿔야 되는 겁니다.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옷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꿔서 그 미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베드로서에서 책망하는 것은 사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거 하고는 여성이 미를 잘 발전시키는 것과 사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나치게 사치에 매여서 자기를 이렇게 이런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사치에만 빠져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역사 속에서도 사라도 그렇게, 구약의 이 선조들도 그렇게 여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여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날 여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들은요, 지식을 따라, 남편에게 주는 명령 내용을 보세요. 달라요. 지식을 따라. 지식이 뭐겠습니까? 무슨 지식이에요? 지금 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5계명, 7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그 원칙들, 바로 그 성경적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기능적으로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성은 힘이 약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폐경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훨씬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거 우리 번역에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남편에게 해야 되는 여성이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귀히 여기라, 아껴주라, 사랑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하여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이제 우리 말조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십계명의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13절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도 받고 때로는 예기치 않게 억울함도 당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이 선한 삶을 실천해 가시라는 거예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악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면 그 착하게 살아가는 걸 가지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지만 잘났나? 이게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자기만 잘난 척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착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래도 우리는 이 선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많은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이란 바로 노아의 그 시대 때에 바로 그 순종치 않았던 자들, 바로 불신자들, 그래서 지금 지옥에 떨어진 그런 자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으로 초대하면서 이런 역사를 해주시면서 구원의 이런 위대한 부분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21절에 물은, 유명한 표현이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게 세례식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지만 이 구절만 따로 보지 마시고 전체 문맥에서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노아 시대의 노아들은 또 가족들은 그렇게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죄에서 사함받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선행을 욕하고 악하게 사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4장 읽어봅니다. 본문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십계명이잖아요. 여러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들어가서요. 437페이지 4장도 3장에 이어서 성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고난들을 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또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밑부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성화와 고난은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더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통한 성화의 삶은 이미 생전에 믿고 같은 길을 걸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의 육체는 무덤에 썩어졌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위로 바로 복음을 얻으며 영광스럽게 살아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이 윤리가 섭리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또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이 훈련 아래에서 어떻게 성도들의 윤리가 성장해 가는지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십계명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실천하면 의식주의 이러한 실제적 윤리적 혜택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금검전략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러면 경제적 혜택을 받습니다. 이건 경제적 철칙이에요. 여러분이 금검전략하지 않고 사치하고 또 교회도 섬기지도 않고 헌금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돈을 그렇게 벌고 투자하려고 해도요, 건강하게 부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칙론이에요. 경제적 혜택, 또 자녀 교육, 직장 생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원칙대로 하면 그 혜택과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도 해요. 그 열매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많은 역경의 시간을 두어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식주가 한참 뒤에 응답되기도 하고 한참 또 우회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은 이쪽을 구했지만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B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적 이 통치가 또 기독교 윤리 안에서는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계명의 원칙대로 살면서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혹 만약 지연되고 또 우회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되고 이렇게 또 때로는 고난과 힘든 시간들이 주어질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견뎌야 돼요. 그럴 때는 거의 다 견뎠어요. 80%, 90%까지. 그렇지만 10% 더 견뎌야 됩니다. 그 10%를 못 견디고 포기해버리게 되면 열매가 중단돼 버리고 더 지연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건강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직장의 이러한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또 자녀들과 또 가정의 이런 삶이 좋아지지 않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 오랜 시간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 다윗,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요셉도 15살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10대 중반쯤에 부름을 받고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 1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모진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하필 그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궁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왕의 부하들을, 신하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올리기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겁니다. 정통 애굽인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감옥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애굽의 신하들을 만나서 친목을 쌓고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결국 왕이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신하들을 통해서 요셉이 소개가 되어지는, 우리는 끝까지 그 장면을 알기 때문에 그 요셉의 단기적인 고난이, 단기적으로 요셉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울의 핍박 때문에 기껏 도망갔더니만 선지자가 득달같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부하들은 난리칩니다. 지금 여태 죽을 고비를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탈출했는데 또 들어가라고요? 예, 들어갑니다. 아직 나올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장차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신임과 자격과 인품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백성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그 삶을,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그러한 존경을, 또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고생을 합니다. 사울이 잡으러 왔다가 동굴로 들어왔는데 하필은 거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먼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버적버적 그렇게 자러 들어오는 거예요. 부하들은 다윗을 설득하면서 왕이시여, 이제 우리 고생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죽입시다. 그럼 당신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섭리란 이렇게 여러분의 판단을 요구하면서 다가옵니다. 기독교 윤리는 신비주의처럼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뭔가 하늘에서 사인이 팍 오면 그걸 선택하는 이런 동물적인 감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성적으로만 모든 세속적인 방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일반 상식과 일반 계시라고 하는 또 이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혔던 여러분의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위험에 처했다라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요 병원비만 안 도와주면 그 사람 병원비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을 수 있어요. 야, 옳거니 잘 됐다. 그토록 나를 괴롭혔더니만
내가 안 도와주면 이제 내 삶에서 영원히 이 가시 같은 존재가 떠나가겠구나. 아이고 괘씸하다. 안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해내고 어떻게 적용해내는지를 이러한 다각도적인 다양한 알쏭달쏭한 또 때로는 너무 힘든 이러한 또 버거운 이런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섭리적 훈련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역부로 두시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목회자 초년병 시절에는 그런 면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삶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또 그런 고난 속에서 또 실천해보고 실수를 했으면 또 교정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무장을 하고 또 그런 환경이 또 주어지게 되면 또 판단을 해보고. 다윗은 갈등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그 왕을 죽이는 건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름 부으신 왕을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그러한 제도의 질서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갈등이 되는 거죠.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는가? 부하들은 죽여야 됩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사무엘까지도 그렇게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 왕이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이 저렇게 벌젓이 살아있는데. 그래 죽여야 당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도 있는 것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굽니까? 국가 통치자가 있고 교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 통치자를 합법적인 어떤 불법성이 국가의 제도 안에서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함부로 선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왕을 내쫓고 저항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선동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를 함부로 내쫓고 그 자격을 함부로 차단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징계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존중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5계명의 질서를 다윗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이기만 하면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될 것 같은데? 아니야. 5계명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신 자에게는 그가 합법적으로 물러나든가 합법적으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위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다윗이 함부로 그거를 자기의 어떤 개인적 판단으로 기름 부으신 자를 내쫓을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이 5계명의 국가의 질서, 교회의 질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그때마다 막 들이받을 겁니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안 된다. 이건 내가 할 역할이 아니다. 내가 해설될 일이 아니다. 부하들을 말립니다. 이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다윗이 갈등하도록.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해내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그 갈등에 한 번만 죽이면 끝나는 그 편한 방식을 다윗이 할 건가 말 건가, 어려운 길로 걸어갈 건가, 편하게 죽이고 왕이 될 건가, 다윗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훈련시킨 거예요. 2번째에서도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교회법 속의 질서 속에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분명히 노회의 그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노회로부터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통치와 목회자의 그러한 다스림과 권면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들이받을 겁니까? 선동하고 뒤에서 욕할 겁니까? 목회자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상해. 노회가 목회자에게 자격을 줄 때는 설교권과 치리권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권이 성도에게 있지 않고 목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서약할 때, 한마음교회 등록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6번째, 한마음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목사가 될 때에 목사 칠 때 서약 아래 교단의 그러한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다라고, 장로 제도에 복종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 교단을 욕하면 어떡합니까? 노회를 욕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노회인데. 한마음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복종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마다 목회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왜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이 권면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교회에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5장에 그래서 마지막 성도의 기독교 윤리로서 장로들에게 겸손하라라는 권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들은 거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가 베드로서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섭리 안에 부닥치는 이런 고난, 그걸 불시험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불시험으로. 국가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일도, 가정의 일도, 또 교회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칭찬을 할 때는 상관없어요. 칭찬할 때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목회자는 왜 이걸 책망하지?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목회자는 이걸 자꾸 나보고 위험하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그러시는가? 그럴 때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불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권면에 신뢰감이 생기지 않게 되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목회자를 욕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나보고 이거 하지 말래.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난 이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 나한테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성도도 맞아, 나도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시험 당합니다. 불시험.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분별하고 살펴야 되실지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읽어봅니다. 따라서 아직 살아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겪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한 성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동일한 성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이런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고 많은 갈등들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잘 견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셨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셔야 돼요. 국가의 이러한 정치와 관련해서도 또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한마음 교회를 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셔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7대 교리를 안 가르치면 그때는 떠나가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7대 교리를, 우리 개혁파 교리를 잘 가르치고 계시면
함부로 부딪히거나 충돌하게 되면 안 됩니다. 윤리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권면 때문에, 그 권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꾸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불편함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불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한마음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서 오셨던 그 초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가 바뀐 게 없잖아요. 7대 교리 여전히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30년 전에 계셨던 성도들, 예정론, 전가교리, 이신칭이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디서 틀어지냐면 기독교 윤리에서 틀어집니다. 교회 정치에서 틀어집니다. 이거는 목사님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이걸 나보고 하지 말라 그러지? 목사님 왜 이거를 반대하지? 목사님 왜 이걸 날 책망하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심각한 충돌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다양한 고난과 또 하나님의 섭리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잘 견뎌내셔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목회자랑 불편해지는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 그럼 원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 그 다음에 일반 계시의 이러한 기본 원칙. 여기서 우리가 옳다고 판정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지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아프거나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간음을 했어요, 바람을 폈어요, 그럼 이혼해도 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위정자도 마찬가지고, 탄핵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치도 이런 원칙론 안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좀 더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충돌을 하게 되면 국가가 붕괴가 되고, 직장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교회도 붕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은 제2 성령 세례나 은사 체험이 아니고 고난을 잘 견뎌내는 인격적 성장입니다. 근신하며 대접하며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은사론처럼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도 나와요. 베드로서에도 이 은사라는 단어를 신비 체험에 적용하지 않고 설교 사역과 구제의 봉사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런 설교의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식사 같이 섬겨주고 이런 여러 봉사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남들 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사람 없으면 목사님이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또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여 설교를 통하여 잘 가르치고 구제 봉사를 통하여 이웃을 잘 돌봐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임을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5장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5장.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즉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자, 이렇게 5장도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셨죠? 야고보서 윤리를 쭉 전개해 가다가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초대해라.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 정치의 질서를 따라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한 목회자들의 권면을 받으며 기도를 함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기도의 역사로 비가 오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 목회자를 초청을 해서 함께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병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장로들의 권면을 듣고, 이렇게 장로 정치 질서 아래서 여러분의 그런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함께 해결해 가라는 것이, 그러면 엘리야의 그런 기도의 역사처럼 어마어마한 또 기도의 역사의 열매를 성도들이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됐지 왜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장로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장로 정치 질서 아래에서 기독교 윤리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3대 표지 말씀, 성례, 권징이 있는 겁니다. 경건주의, 신비주의는 자기 혼자 그 윤리를, 성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 큰 어른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로 정치 제도 아래서, 교회법 질서 아래서 성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죄악들을 바로잡고 더 성장해 가도록 이런 외적인 질서와 제도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도 마지막 장에서는 절대로 이 기독교 윤리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장로 제도라고 하는 질서 아래에서 공적인 객관적인 질서 아래에서 그렇게 훈련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장로들을 언급합니까? 교회는 장로 정치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책으로 들어오셔서요, 5장은 성화의 원리로 장로 정치의 권징 질서를 소개합니다. 성화는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치리 질서의 책임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장로 정치 질서를 소개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제 여러분 장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휙휙 지나갔을 텐데 이 단어들을 보세요. 치되, 양무리하고 협의하되 아니에요. 양무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라는 겁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이렇게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겁니다. 복종해야 되는 자리예요.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맡기운 자들이 있고, 복종을 해야 되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있고, 복종을 해야 되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맡기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 권위를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성도들과 장로들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 너희에게 맡겨진 자.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맡겨져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여러분 이제 회중파나 독립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위탁된 것, 맡겨진 것, 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이 만인제사장으로 똑같은 권위를 행사해야지 왜 목회자에게 우리가 그 권위를 구별해야 돼? 왜 우리가 맡겨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끌고 가는 것이지. 이거는요,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됩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목회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인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왜 맡아야 됩니까? 이 맡는다라는 거, 이게 보통 책임감이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부부지간에 한 가정을 꾸리고 맡아서 서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목회자는 왜 성도들 전체의 삶을 맡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맡는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도들의 삶의 이 성장과 이 모든 부분들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 러더포드와 조지 길레스피와 이러한 유명한 분들도 쯔빙글리의 고백 안에도 목회자는 성도들의 고통을, 고민을 먹고 사는 자다. 우리 선조들의 글 속에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마치 너희를 다스리는 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히브리서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장로 정치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목회자 입장에는 너무 버거운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앞부분에는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뒷부분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이제 다다음 주도 이제 저희 노예 청빙식이 있는데 먼저 목사에게 서약을 노예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장로에 대한 이 요구를.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부지런히 평생토록 책임지고 관리하고 살피고 가르치겠습니까? 서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목회자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하고 그렇게 모셔서 그의 생활을 책임지고 또 그의 가르침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켜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서 이거를 문구로 그렇게 적용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서약 요구를 요 구절에 근거해서.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라고 한다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쫓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사례비 개념입니다. 월급 개념이 아니에요. 사례비 뭐예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목회자가 어디서 재정을 충당합니까? 못 받는 거죠. 같이 가난을 겪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또 이제 안정이 돼가고 그러면 또 그 안정되는 만큼 또 목회자도 또 사례를 받는 것이에요. 월급 개념이 아니에요. 월급 개념이면 성도들이 가난해도 빚을 져서라도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개념처럼. 재정적인 삶의 이 보장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초청입니까 이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면서 목회자의 또 자리는 세상 군대 계급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명령으로 이렇게 하다라는 이 계급 제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쉬워요.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명령대로 하면 안 따르면 징계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건 또 그런 계급 제도의 그런 권위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많은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권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목회자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다 맡아 기르라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목회자의 삶이 평생토록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치와 치리와 관련해서 어떤 오해가 생기고 어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때에 너무 목회자하고 충돌하고 부딪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부모 다음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또 육적인 삶에서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망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겠어요? 여러분 잘못되라라고 권면하겠어요?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방향을, 섭리를, 방향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돌이 되죠. 자기 죄와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상해 보이고 싫어 보이고 목회자의 권면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잘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맹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 울타리가 있으니까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명백한 우리의 성경적 기초가 있고 또 노회로부터 그 자격을 존중받고 수시로 시찰을 합니다. 얼마 전도 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시찰을 하셨잖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 교회 어떻게 운영하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목회자도 끊임없이 노회로부터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 전체를 맡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직업을 잃게 되면 또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목회자 잠 못 잡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성도들이 많으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한 번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10명, 20명, 100명의 그 많은 고민들을 끌어안고 형편이 좀 좋아졌나 나빠졌나 노심초사하면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은퇴할 때까지 살아야 돼.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왜 성도들의 이런 모든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어디 가서 사업을 하면 고생한 만큼 돈이라도 벌지. 이거 무슨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 평생 고생하고 헌신했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 은퇴비도 없이 그냥 또 물러날 수도 있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이 삶을 굳이 살아야 되는가? 10년에 한 번 가끔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것이. 젊은 자들아 이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허리 바짝 메고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면에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설교 안 들어옵니다. 목회자 얼굴 똑바로 쳐다보기도 서로 힘듭니다. 불편해서. 옷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바짝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통치와 치리가 때로는 좀 불편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겸손하게 그 질서 안에서 존중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얼마든지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목회자가 왜 그렇게 권면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면을 했다라는 거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겸손하게 그렇게 잘 질서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또 복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는 거 그 염려를 가지고 교회와 충돌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교회의 질서에 이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염려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갑자기 왜 마귀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러한 질서에서 무너지게 되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목사님하고 벌써 불편해진 겁니다. 목회자와 불편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표현들.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성도들이 나갈 때 성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를 또 많이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그가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또 동하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목회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듣지 못하잖아요. 이쪽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목회자는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그냥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가실 때는. 그렇지만 선동을 하고 막 교회를 짓밟고 또 나가면서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사람들 데리고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교회 가서 잘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권징해야 됩니다. 출교, 권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짓밟고 나가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장로교회는 권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이 성도는 출교됐다라고 광고를 통해서, 그가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골석 재판이라고 하는, 골석, 결석이죠.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가능한 거예요. 노회도 목회자가 안 오면 안 온 상태에서 그냥 골석 재판을 합니다. 오라고 초청을 하지만 안 오면 뭐 떠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라도 공적으로 우리 교회로부터 출교당한 성도라라고 권징 절차를 밟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한마음교회로부터 출교당한 자라라고 하는 게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증서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출교당한 성도는 다른 교회에서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해벌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목회자는 나가는 성도가 어떻게 나가는가를 예의주시해 보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가면 그냥 국률이 여기고 그냥 지켜보는 거고, 그렇지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더 많은 성도들을 또 떠나가게 만들고 그러면은 출교된 자로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성도들은, 그 성도, 나간 성도하고 친했던 성도들은 목회자가 또 어떻게 이렇게 출교까지 시키느냐라고 막 화가 나고 또 막 이러면 또 이제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 윤리를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은 교회 정치 아래에서, 특별히 장로의 이러한 권면 아래에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참고 그렇게 지켜가라라고 권면하는지를 또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데서 넘어집니다. 교회 생활들은. 설교도 좋고 말씀도 7대 교리 잘 가르치는데도 이런 권징의 이러한 또 기독교 윤리, 교회 정치 질서에서 무너지면서 신앙생활이 붕괴가 되고, 그런 자세는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못 참아요. 또 그 목회자하고 부딪히고 또 결국 다른 교회를 또 떠내고 평생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왜요? 잘 참고 견디는 게 훈련이 되어야 안 착하게 되는 거예요. 못 참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된 분노가 나고 이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는 참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못 참습니다. 또. 자, 본문을 좀 마무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은 장로들은 그들을 맡은 자, 돌보는 자, 치리하는 자이다. 장로들은 왕처럼 위계적 계급적 권위는 아니지만 너희 중에 있는, 즉 너희에게 맡겨진 위탁된 성도들을 다스리는 신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5장 5절에서는 장로들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질서를 어기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는 말씀처럼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도들은 장로 정치의 권징 질서 아래서 훈계와 지도와 치리를 받으며 자신의 성화를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권위는 성도들을 돌보라고 주신 위탁된 권위임을 알고 모든 원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돈벌이가 아니라 봉사로, 권력으로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성도의 성화가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엄히 경고하여 장로 정치 질서를 통한 성화의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정치 질서가 성도들을 가장 힘있게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성도들이 평생토록 목사에게 배우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308문,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답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열심히 추구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 쇼핑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쇼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사명과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찾고 그 교회를 찾으셨으면 평생토록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로 옮기지 않는 이상 정착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경적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서가 왜 이렇게 교회론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 윤리를 마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